네, 우리 사순절이 다가오고요. 우리 특성 너무 좋았죠? 예, 또 우리 또 간사님도 원래 자랑 알고 있었지만 또 우리 강민장의 목소리 너무 좋고 반주 잘할 때 그 기바라보는 누나들의 그 눈빛 아주 좋았습니다. 있고요. 너무 좋은 찬양이었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입니다. 네, 좋으신가요? 네, 좋은 분도 계시겠고 또 때로는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죠? 일부러 안 가시는 분들 계시죠? 네, 가족들 많이 모일 때 최대한 안 간다 이런 마음으로 미리 갔다 오거나 이모 만나고 형제들 만나면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사실 어르신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시기쯤 되면 눈치를 보시고 최대한 질문을 절제하고 지갑을 열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질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먹어갈수록 명절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명절 되면 이제 고향에 안 가신 분은 특히 더 그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죠. 만날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동안 밀려났던 넷플릭스나 디즈니를 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저도 요즘에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어서 좀 몰래 아이들 자고 나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영화의 음악이 나오죠. 음악이 나오면 영화의 음악 중에서 긴장감 되는 음악이 있고 때로는 부드러운 음악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똑같이 나오더라도 음악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음악이 달라지면 다른 영화가 되죠. 코미디 음악을 이렇게 경쾌하면 로맨틱 코미디가 되기도 하고 아주 으스스한 음악을 틀면 아주 공포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화 음악을 듣고 여러 가지 음악을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음악과 그 리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 음악이 뭔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을 때리는 소리가 있고 우리 삶의 배경음악 BGM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어릴 때부터 들었을 때 잘해야 된다. 아침에 이렇게 깰 때 보면 어릴 때 여러분 잘 일어나셨나요? 우리가 좀 억울한 게 있었잖아요. 10대 때 그죠? 엄마가 이렇게 깨우잖아요. 엄마가 일어나라 하다가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낸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엄마가 말하기를 너 몇 번을 깨웠냐? 우리는 한 번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분명히 한 번 듣고 깼는데 엄마는 자꾸 10번을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는 들은 게 한 번뿐입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것,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것,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이런 배경음악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한이 연희가 아침에 엄마 방에 엄마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엄마 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우리 부부의 방인데 자주 제가 자다 보면 아내가 딴 데 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소리를 시끄럽게 내기 때문에 딴 데 가 있거나 제가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정확히 아무튼 오늘 약간 제가 일찍 일어나서 나와 있었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근데 이한이 일어나서 엄마 방에 들어가서 자꾸 싸우니까 와이프가 약간 화를 내면서 좀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빵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어릴 적에 집에서 가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좀 소리를 내고 아침에 어른들 오래 보면 다투는 게 일상이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밥 먹다가 관계 좋아졌다가도 밥 먹다가 다투게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서 너희들이 싸우는 소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각자마다 삶의 소리와 배경음악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 외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 외에도 삶의 수많은 소리가 수많은 리듬과 많은 음악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살아가죠. 누가 옆에서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 소리가 우리를 계속 뒤에서 밀어붙입니다. 몸은 여기 제주 바다 앞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풍경은 평화로운데 내 안에 마음은 내 심령은 늘 전쟁터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리듬, 즉 성과와 비교 혹은 능력, 그 수많은 삶의 이 땅의 가치의 음악이 우리의 삶에 어릴 때부터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바쁘게 살다가 잠깐 멈췄는데 어쩌면 우리가 아까 영상도 보았지만 사순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열심히 뛰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멈춰 서서 우리가 늘 듣고 있던 이어폰을 잠시 빼고 삶을 멈추라는 초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명절 역시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쉬는 날이 아니라 어쩌면 잠깐 멈추어 서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멈춰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명절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멈춤의 시작이 바로 다가오는 수요일, 재의 수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주일은 우리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제외하고 40일 기간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재의 수요일의 시작인데, 이 재의 수요일의 뿌리는 성경 속 참회의 전통에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재는 슬픔과 회개를 표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들어보셨죠? 요나가 심판 선언을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왕과 짐승과 그 수많은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했죠. 욥 같은 경우도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요, 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이기 전에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참회 기간을 가졌던 것이 관습이 초기 형태입니다. 예전에 찬양 중에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아세요? 아는 분들, 나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열동이 있는데 뒤에 보면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데 그 죄를 어릴 때는 죄인 줄 알았어요. 죄 짓는 게였지,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죄가 아니고 뿌리는 죄를 말하는 거죠. 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 대신 화관을 주시라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것을 태운 다음에 재로 뿌리고 그것을 바르는 습관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재의 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현 기독교에서는 잘하지 않지만 재를 머리에 바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뭐다? 재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흙이란 말이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내가 흙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을 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봐야 돼요. 인간의 유한함과 겸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진흙, 즉 흙으로 빚어진 존재임을,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요, 내가 쌓은 업적, 권력, 재물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대면함으로써 인간적 교만을 꺾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재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죽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메멘토 모리.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우리의 오늘 일상을, 나의 삶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젊음을, 앞으로 나의 남은 기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재수요일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일에 그렇게 열심히도 살았던,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삶을 벗어나 다시 한번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또한 의미입니다. 또한 이 죄를 바르며 이 말을 듣는 순간은요, 단순히 슬픈 선고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한 부르심이 됩니다. 흙은요, 생명이 없는 상태죠. 내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의 신앙이 시작이죠. 이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왜 흙인가요? 저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요? 주님, 저는 왜 이것을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시나요? 저 친구는 잘 되는데 저는 왜 안 되나요? 사촌은 땅을 샀는데 저는 왜 땅도 없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사람 주식은 팡팡 오르는 것 같은데 내 주식은 엉망입니다. 팔았더니 올라갔습니다. 이런 수많은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흙의 바른 태도일까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흙입니다. 저는 흙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한 주 흙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 저의 삶은요, 지금 엉망이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제 삶은요, 마치 흙처럼
어떻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흙이었던 이 땅에 흙이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주님, 제 인생에는 다시 주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서 생명이 되었듯이 죽음의 재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기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이번 사순절을 보내 여러분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로마에 가서 바티칸에 들어가서 여러분 천지창조를 봤습니다. 제 두 번째 전을 봤습니다. 예전에 갔었으니까 대단한 명画아니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큰 걸 완성, 몇 년씩 가면서 눈을 시력을 잃어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너무 멋지게 천장에 있는 게 뭐냐면 천지창조, 그 중에서 아담의 창조가 보이죠. 근데 그 아담의 창조를 가까이 보면 손가락으로요 너무 멋지게 표현했죠. 그 생명을 표현한다는 것, 사람을 살리는 표현을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닿을 듯 말 듯, 닿진 않았지만 닿을 듯 말듯한 걸 통해서 그 생명의 불어넣음을 너무 멋지게 표현했는데, 그 보면 인간의 아담의 손가락은요 축 처져 있죠, 팔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축 처져 있는 아담에게 손가락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내미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게 어쩌면 우리 흙인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영원한 삶을 지탱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미켈란젤로는요 그 축 늘어진 손가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무력한 손가락 끝에 하나님의 강한 손가락이 맞닿으려는 그 찰나에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로그인되는 순간이죠. 미켈란젤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여러 방식을 쓰며 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아담의 손가락처럼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은요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로그아웃 되시고 하나님의 순결과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로그인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순절의 고백, 재수요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는요 이걸 알게 됩니다.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구나, 내 삶에 유통기한이 있구나. 오늘 우리 지차현 전사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커피라고 원두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셨습니다. 맛있게 먹어보자고 딱 봤는데 유통기한이 로스팅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속았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아마도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었다면 새로운 것을 샀고 오래된 것을 당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사님은 그런 게 있냐라고 자꾸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며칠 지나야 되냐 하고, 왜냐하면 이제 커피를 이렇게 처음에 로스팅한 걸 가지고 이렇게 뜸을 들이면 가스가 막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없었습니다.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가스가 없으니까 오래된 거를 주신 거죠. 그분과의 사이를 위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행정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주셨다,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두.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또 맛있게 먹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커피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안 바쁜 척해도 여러분 백수가 돼도 더 바쁩니다. 백수가 더 바쁘다는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죠?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요 너무 바쁩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서도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젊은 날을 열심히 돈을 벌고 미래를 계획하고 살다 보고 빡빡하게 살다 보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 우리 이 땅에 잠깐 멈춰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죽음은 다가오고 있구나. 내 삶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 내 삶을 이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내 삶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게 20대고 30대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날이 되어야 되죠. 그림 속 아담처럼 창조주의 손가락을 향해 내 빈손을 뻗는 시간, 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기와 접속할 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삶, 역동적인 삶, 진짜 생명으로의 삶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결국 한 줌의 죄로 사라질 세상의 평판과 유행에 너의 모든 에너지를 쏟겠느냐, 아니면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너의 인생을 던지겠느냐. 우리는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1장과 14절 15절은 아주 무겁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혔다. 진리를 외쳤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예언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꺼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성경은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절망의 끝, 마지막,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대단한 지도자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 누가 오시죠? 예수가 오십니다. 예수가 등장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끝인가 보다 싶을 때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세 가지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때가 찼다. 예,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명절 되면 뭐 했을까요? 옛날에는요, 빨간 날 사우나에 갑니다. 목욕탕에 갑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할아버지가 명절만 되면 새벽에 깨웁니다. 5시에 깨웁니다. 깨워서 어디가 가죠? 목욕탕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싫은 뜨거운 물에 차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워 죽겠는데 어른 살가죽과 우리 살가죽이 다르잖아요. 할아버지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들어와 이러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입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이렇게 약간 둥둥 뜨고 떠다니죠. 그래서 새벽에 가는 거예요. 저녁에 가면 그 때를 우리가 다 이렇게 맞기 때문에 새벽에 갑니다. 근데 아무튼 그 때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때가 찼다. 명절이기 때문에 너희 때가 차서 목욕탕에 가라, 이게 아니고, 때는 단순히 시계바늘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로노스는 그런 거죠. 우리는 매일 마감에 쫓기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는 때가 있고 재촉받는 수량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 리듬 속에서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고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게 사실인데,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이 때는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 결정적인 순간, 즉 하나님의 타이밍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시간. 세상의 리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늦었어, 속력을 내라, 지금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공포를 주입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리듬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아니야, 내가 늦은 것이 아니야.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가 왔어. 내 인생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 때가 찼다는 선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제국의 시간표, 세상의 마감 기한의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죠. 우리 어저께 대만팀 모임에 잠깐 갔는데 저하고 좀 비슷한 극단적 ENFP가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하는데 제2의 입장에서는 이 P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비행기를 어떻게 그렇게 끊을 수가 있냐, 늦게 끊을 수가 있냐, 그것도 계획을 안 세우냐 얘기하니까 ENFP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을 지배합니다. 이러면서 나는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면서 내가 시간을 안 맞춘다, 내가 내 시간을 써야. 저는 너무 놀랍게도 그 말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그렇지, 비행기 타고 나가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표를 미리 끊냐, 이런 마음이 저는 있단 말이에요. 요즘 생각을 좀 바꿨어요. 실수가 생기니까 요즘엔 비행기 표를 한 3개를 끊어요. 또 취소해봤자 뭐 어차피 뭐 몇 개 이렇게 몇천 원 안 하니까 2-3개, 급한 거는 2-3개를 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는 내가 자꾸 까먹어갖고 놀랍게도 되게 중요했나 봐요. 진짜 같은 표를 시간만 다르게 한 4개를 끊어놨더라고. 그거 환불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을 자기가 지배한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시간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나라의 가치의 그 시간을 이 땅에서도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시간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믿습니까? 각자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쫓겨 살 수 없고 우리는 그때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요 진짜 시간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먼 하늘 나라를 볼 때가 많지만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통치권의 교체를 말하는 거죠. 이미 왔다라고 표현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황제의 리듬은요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안전하고 세금을 많이 내야 보호받며 황제의 눈에 들어야 살아남는 세상이 없습니다. 로마의 지금 유적지가 되었지만요 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요 그 땅에 나가서 수많은 길을 만들고 수많은 건물을 만들었던 그 힘이 그들의 리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통치는 끝났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미 너의 곁에 도착했다. 믿습니까? 이 선언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한 해방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안전해. 스펙을 쌓아야 네 미래가 보장돼. 우리는 늘 그 성공의 통치 아래서 불안하고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뒤쳐져도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어서 걱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다른 리듬을 가져오죠. 성공해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기에 너는 이미 안전하다.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으로 성취된 나라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창조주께 내 삶의 핸들을 맡기는 그 순간 그것을 맡기는 나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던 자기 통치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선하신 왕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리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죠. 우리 그 리듬을요 쫓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까? 이 통치권의 이동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하나님 나라의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어두운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거나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 단순히 감정적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시야와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방향의 전격적인 수정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주제로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내 귀에 꽂혀있던 세상의 이어폰을 빼고 인생의 리듬을요 통째로 갈아타는 겁니다. 듣는 노래가 바뀌는 것이고 부르는 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과와 비교라는 세상의 음악에 맞춰 숨가쁘게 춤을 추며 살아왔습니다. 그 리듬에 맞추지 못하면 나오고 될까봐 그 박자를 놓치면 죽을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발을 굴렸고 액션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이제 그 춤을 멈춰라. 그 음악은 너를 살리는 음악이 아니다. 이제 내가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음악에 맞춰 새로운 춤을 추자. 우리는 고난에 매이고 절망에 매이고 수많은 문제 앞에 어떻게 춤을 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절망 속에 내가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말하지만 마치 헨리 나우의 영성신학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춤을 추자.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님 초대하십니다. 그 고난과 아픔 나도 경험했고 내 아들도 경험했고 너의 절망 아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마. 내가 너와 함께 리듬을 추마. 내가 너와 함께 음악을 듣고 같이 노래하마. 나와 함께 춤을 추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춤추시는 하나님이죠. 회개는 멈춤이고 믿음은 맡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시계를 돌리며 나를 증명하려 했던 헛된 노력을 멈추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던지는 것, 그 기쁜 소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구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던 세상의 리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가장 역동적인 초대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그 피곤한 음악에 맞춰 춤추지 않아도 되는 것,
이제 나의 사랑과 평강의 리듬으로 들어오라는 그분의 역동적인 충만에 내 삶을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부르심의 응답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진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냐 모태신앙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진짜 그분께 드리고 방향을 바꿔 그분의 삶의 리듬 앞에 초대에 응답했냐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가짜 가면을 소각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직함과 연봉과 괜찮은 척하는 가면과 이런 것들을 쓰고 살아가죠. 이번 사순절은 가짜 가면들을 주님 내려놓는 40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나올 때 세상의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는 진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사회적 영성입니다. 나의 결핍을 통해 이웃과 연대하십시오. 사순절의 절제는 나 혼자 거룩해지려는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배고파봐야 배고픈 이웃이 보이겠지만 우리의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을 절제하고 그 비용을 연약한 사람, 소외된 이웃, 나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 나의 물질이 필요한 사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하는 4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내 결핍이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활의 저항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혹은 침묵의 시간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딱 정하기보다 여러분이 내가 가장 관심 갖는 그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 내 시선을 가장 많이 뺏는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너만 뒤처지고 있어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이 소음을 차단하고 하루에 딱 얼마라도 그 소음을 끄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철로역정 묵상징,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빛이 비치며 내 몸에 내 등에 엄청난 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삶을 살아내는데 그 쉽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 걸어가다가 결국 인생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이번 40일 기간 동안 이 교재를 공짜로 무려 가격이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들고 가셔서 매일매일 묵상하며 여러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이번 사순절의 기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올해부터 노력하고 있는 것이 말을 느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평소 좀 느렸나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곁에 와 있다. 그러니 이제 제국의 세상의 리듬에서 회개하라.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합시다. 아, 나는 회개가 필요한 존재구나. 아, 하나님의 때가 찼구나. 나라가 내 삶의 직면에 있구나. 세상 나라를 부러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쫓아갈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얻을까요? 나를 깨달는 겁니다. 아, 내가 이 흙과 같은 존재구나. 내가 흙처럼 연약한 존재구나. 깨달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전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한 존재, 흙으로 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비결은 딱 하나였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서 밤새 스마트폰을 붙잡고 수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지만 정작 영혼은 메마르고 공허하죠. 우리 안에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흙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순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 절박한 심령과 마음을 주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내 삶을 다시 역동적인 사람으로,
역동적인 춤꾼으로 역전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다 함께 자리를 하시겠습니다.